잊지 못한 얼굴이. 아직 남아있다. 이름 부르지 마라. 지금 네 뒤에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대 유령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채널에서는 여러분이 침대에서 편히 쉬시거나 일하실 때 즐기실 수 있는 흥미진진한 동화들을 공유합니다. 재미있거나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이야기든 환영합니다. 더 많은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제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고인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사용되는 천조각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한 것은 초하룻날 새벽이었다. 그 해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여러 번 이름이 바뀐 해였다. 처음에는 흉년의 해라 불렸고 그 다음에는 병의 해라 불렸으며 장정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한 뒤로는 조용히 피가 멎지 않는 해라고 불렸다.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것이 정말로 이곳에 머무를 것 같았기 때문이다.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골목을 오르내리던 날이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비가 내렸다. 장례와 장례 사이에 비가 끼어드는 것은 좋지 않은 징조였다. 특히 조상 제사를 앞둔 시기에 내리는 비는 산자보다 죽은 자가 더 말을 많이 하고 싶다는 뜻이라고 무당들은 말했다. 나는 그 마을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이었다. 돈의 빚이 아니라 말의 빚이었다. 살아있을 때 그는 술에 취하면 늘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그 천을 다시 씻어야 한다. 누가 무엇을 씻어야 하느냐고 물으면 그는 꼭 입을 다물고 울기만 했다. 마치 누군가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큰 죄가 되는 사람처럼 아버지가 죽은 뒤 관 속에 넣을 수의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수의는 늘 남아있어야 했다. 그 마을에서는 오래전부터 관청에서 내려온 낡은 규율처럼 수의는 마을 공동의 창고에 보관되었고 누구도 그 수를 정확히 세지 않았다. 세는 순간 다음 차례가 정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날 수의가 하나 모자랐다. 네 아버지가 가져갔었다. 노파의 말은 비명처럼 튀어나오지 않았다. 너무 오래 입안에서 굴린 말처럼 이미 달아 있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반문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무엇을 가져갔다는 것인지 왜 지금에서야 말하는지 묻지 못한 것은 이미 마음속에서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천이었다. 눈물에 젖는다는, 죽은 자의 얼굴을 닦는 데 쓰였다는, 다시는 햇빛 아래 펼쳐지지 않아야 할 그 천. 마을 뒤편 이름이 지워진 언덕 아래에 오래된 관아가 있었다. 조선 초기에 세워졌다는 기록만 남아있고 그 뒤로 어떤 관리가 머물렀는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불이 났다는 말도 있었고 역병 환자들을 가두었다는 말도 있었다. 분명한 것은 그곳에서 나온 물건은 다시 마을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규칙뿐이었다. 그 관아 뒤뜰에 작은 초막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머물던 곳이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씻는 집이라고 불렀다. 사람의 몸을 씻는 곳이 아니라 죽은 뒤 남은 것을 씻는 집. 나는 해가 지기 전에 그곳에 들어가야 했다. 밤이 되면 들어가지 말라는 규칙이 있었지만 규칙은 늘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었다. 이미 빚을 진 자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잠긴 적도 없었을 것이다. 안으로 들어서자 눅눅한 냄새가 먼저 코를 찔렀다. 오래 젖어 마르지 않은 천의 냄새, 그리고 울음이 스며든 나무의 냄새였다. 방 한가운데에는 큰 대야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물이 고여 있었다. 물 위에는 아무것도 떠 있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표면이 잔잔하지 않았다. 누군가 방금 전까지 손을 담갔다 뺀 것처럼
미세한 파문이 계속 일고 있었다. 벽 한쪽에는 천이 걸려 있었다. 그 천이었다. 흰색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흡수한 색이었다. 누렇게 변한 가장자리, 손자국처럼 남은 얼룩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라붙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손으로 만지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곳은 아직 젖어 있었다. 오늘 누군가의 얼굴을 닦은 것처럼. 울지 마라.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지 말라는 규칙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씻는 집 안에서는. 울면 천이 더 무거워진다. 그 목소리는 아버지의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다. 마치 어릴 적부터 여러 사람의 입을 거쳐 들은 말이 한꺼번에 모여 한 사람의 목소리가 된 것 같았다. 나는 그날 밤 그 집에서 나왔다. 그러나 천은 가져오지 못했다. 밖으로 나오자 비가 멈춰 있었다. 대신 마을의 개들이 한꺼번에 울기 시작했다. 밤도 아닌데, 낮도 아닌 시간에. 그 울음은 멀리서부터 가까워지지 않았고 가까이에서 멀어지지도 않았다. 마치 마을 전체가 하나의 목구멍이 된 것처럼 일정한 높이로 계속 울부짖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마을의 아이들이 울음을 멈췄다. 태어난 아이도 병든 아이도 울지 않았다. 대신 눈을 뜬 채로 천장을 바라보며 입을 조금 벌린 상태로 숨만 쉬었다. 노인들은 같은 말을 반복하기 시작했다. 아직 안 씻겼다. 그 말 뒤에 무엇이 와야 하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매일 새벽 씻는 집의 대야에 물이 다시 차 있었다. 아무도 물을 길어오지 않았는데도 나는 알았다. 그 천은 더 이상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빚이었고 약속이었고 씻기지 않은 이름들이었다. 그리고 그 빚은 이제 나를 부르고 있었다. 나는 다시 씻는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의 장례는 끝나지 않을 것이었고, 끝나지 않은 장례는 산자를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이 마을에서는 누구나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마을에는 등불이 하나도 켜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해가 지자마자 문을 닫았고 닭장에도 덮개를 씌웠다.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도 처마 밑 풍경이 흔들렸고 그것은 바람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다. 나는 씻는 집으로 가는 길에서 몇 번이나 발걸음을 멈췄다.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분명히 한 사람분의 무게였고 물기 어린 흙을 밟는 소리였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는 순간 따라오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까 두려웠다. 문 앞에 섰을 때 대문에는 붉은 실이 걸려 있었다. 어제는 없던 것이었다. 누군가가 이곳에 들어오지 말라고 표시해 둔 것인지 아니면 안에서 나가지 말라고 묶어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실은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손으로 만지지 않았는데도 붉은 물이 손끝에 묻어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문을 밀자 안에서는 낮은 숨소리가 들려왔다. 사람의 숨소리와 비슷했지만 들숨과 날숨의 강역이 일정하지 않았다. 마치 울음을 참고 있는 것처럼 자꾸만 끊어졌다 이어졌다. 방 안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물이 고여 있었다. 대야는 이미 넘쳐 바닥까지 젖어 있었고 나무 바닥은 오래된 상처처럼 검게 변해 있었다. 물 위에는 천이 반쯤 잠겨 있었다. 분명 어제는 벽에 걸려 있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내려온 것처럼 대야 속으로 흘러 들어가 있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천은 씻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젖어 있기 위해 남아있다는 사실을. 손을 씻어라.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분명히 방 안에서였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대야 가까이 다가갔다. 물속에는 내 얼굴이 비치지 않았다.
대신 여러 겹의 얼굴이 겹쳐 있었다. 눈을 감은 얼굴, 입을 벌린 얼굴, 천으로 덮여 형체가 흐릿해진 얼굴들. 손을 담그는 순간 물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미지근했고 오래 울어 천이 내려간 사람의 피부 같았다. 손목을 타고 올라오는 감각에 나는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그때 물속의 얼굴들이 동시에 눈을 떴다. 아직 부르지 않았다.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 마을에서는 죽은 자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다. 특히 씻기기 전의 이름은 살아있는 자의 입에 올리면 안 된다고 배웠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죽음이 누구의 몫인지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그날 밤 이후 마을에서는 이름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서로를 부르지 않았고 어른들은 상대를 가리킬 때 손짓만 사용했다. 관아터 근처에서는 특히 그랬다. 이름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처럼 마을은 점점 말이 줄어들었다. 며칠 뒤 무당이 불려왔다. 그녀는 눈을 가린 채로 마을에 들어왔고 씻는 집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입술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주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름을 세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건 귀신이 아닙니다. 그녀의 첫마디는 모두를 얼어붙게 했다. 귀신이 아니라면 더 큰 문제였다. 귀신은 달래거나 쫓을 수 있지만 업은 그렇지 않았다. 업은 반드시 돌아와 값을 치르게 만든다. 무당은 대야 속의 천을 보지 않았다. 대신 바닥에 스며든 물을 손으로 찍어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건 한 사람의 눈물이 아닙니다. 여러 대의 눈물이 겹쳐졌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마을의 노인 하나가 쓰러졌다. 그는 평생 관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사람이었다. 기록을 믿고 기록에 기대어 살던 사람. 쓰러지기 전 그는 웃고 있었다. 마치 오래전 잊고 있던 문장을 떠올린 것처럼.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얼굴이 없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그들은 울지 않았지만 천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누군가 씻기지 않은 채로 줄에 끼어들 때마다 천은 한 겹씩 더 젖어들었다. 아침에 깨어났을 때 내 손에는 붉은 실이 감겨 있었다. 문 앞에 걸려 있던 그 실이었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이 일은 이미 내게로 돌아왔고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씻기지 않은 것은 천이 아니라 진실이었다. 붉은 실은 손목에 감긴 채로 쉽게 풀리지 않았다. 당겨도 아프지 않았고 느슨하지도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내 살 아래에 숨어 있다가 이제야 모습을 드러낸 것처럼 실은 자연스럽게 나를 묶고 있었다. 무당은 그 실을 보자마자 고개를 저었다. 자르지 말라고 했다. 자르면 실이 아니라 인연이 끊어지며 그 인연이 끊어지는 쪽은 언제나 산자라고. 죽은 자는 이미 끊을 것이 없다고 했다. 그날부터 마을에는 작은 규칙이 하나 더 생겼다. 해가 진 뒤에는 물을 버리지 말 것. 씻은 물에는 반드시 이름이 남아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규칙은 늘 늦게 생긴다. 이미 여러 번 물은 버려진 뒤였다. 우물가에서 이상한 일이 시작된 것은 그 다음 날이었다. 아침마다 물을 깃는 사람들이 같은 이야기를 했다. 물이 맑은데도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었다. 깊어진 것도 아니고 흐려진 것도 아니었다. 그저 물속이 비어있는 것처럼 보였다. 바가지로 물을 떠올리면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다시 내려다보면 깊이를 가늠할 수 없었다. 아이 하나가 그 우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누가 불러도 돌아보지 않았고 손을 잡아 끌어도 시선을 떼지 않았다. 아이는 울지도 웃지도 않은 채 우물 속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저 안에 천이 있어
어른들은 그 말을 듣고도 아이를 혼내지 않았다. 아이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씻는 집의 물은 점점 줄지 않았다. 아무리 퍼내도 다음 날이면 다시 차 있었다. 무당은 그것이 물이 아니라 시간이라고 했다. 씻기지 못한 시간이 고여 있는 것이라고. 그녀는 관아터로 들어가자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다. 그곳은 이미 사람의 시간이 끝난 곳이었다. 그러나 무당은 말했다. 끝난 줄 알았을 뿐 끝난 적은 없다고. 관아 안쪽에는 문서고가 있었다. 불에 타다 만 서책들, 습기에 눌어붙은 족보, 절반만 남은 기록들이 쌓여 있었다. 무당은 그중 한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1000조각이 있었다. 씻는 집의 청아 같은 결이었다. 다만 이쪽은 완전히 말라 있었고 가장자리가 불에 그을려 있었다. 처음부터 하나였던 겁니다. 그 말과 함께 노인이 남긴 웃음의 이유가 떠올랐다. 기록에는 적혀 있었다. 역병이 돌던 해 관에서는 시신을 빠르게 처리해야 했고 씻을 물도 천도 부족했다. 그래서 하나의 천으로 여러 사람을 씻겼다. 이름을 적지 않은 채 얼굴만 닦아냈다. 울음은 기록되지 않았고 죽음은 숫자로만 남았다. 그때부터 천은 버려지지 않았다. 씻기지 못한 이름들을 흡수한 채 관아 뒤뜰로 옮겨졌다. 그리고 그 천을 관리하던 사람이 내 아버지의 선대였다. 도망친 게 아닙니다. 무당의 말은 낮았지만 분명했다. 대신 떠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천을 숨긴 것이 아니라 다시 씻으려 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씻는 방식이 잘못되었다. 눈물로 씻으려 했다. 산자의 울음으로 죽은 자를 달래려 했던 것이다. 그 선택이 천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고도 침묵했다. 침묵은 오래된 관습이었고 관습은 책임을 나누지 않았다. 그날 밤 무당은 마지막 제를 준비했다. 그러나 그것은 천을 태우는 제도, 씻는 제도 아니었다. 이름을 돌려주는 제였다. 무당은 내게 말했다. 이 일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천을 만진 사람의 피를 이은 잡분이라고. 나는 대야 앞에 섰다. 천은 이제 거의 형태를 잃고 있었다. 물에 잠긴 부분에서는 얼굴들이 떠오르지 않았다. 대신 이름 없는 숨소리만이 올라왔다. 나는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다. 기록에서 지워진 이름들, 족보에 남지 않은 이름들.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도 상관없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그들을 불렀다는 사실이었다. 천은 그때서야 가라앉았다. 물이 넘치지 않았고 바닥으로 스며들지도 않았다. 마치 긴 숨을 내쉰 것처럼 대야의 수면이 고요해졌다. 그러나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 아침이 되자 씻는 집은 사라져 있었다. 집터만 남아 있었고 그 위에는 작은 돌무더기가 쌓여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새 미음을 세웠다. 이름을 새기지 않은 돌만 있는 미음이었다. 나는 마을을 떠났다. 떠나기 전 손목의 붉은 실은 자연스럽게 풀려 있었다. 하지만 풀린 자리에 희미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상처가 아니라 기억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지금도 말한다. 비가 멎지 않는 해가 오면 우물에 얼굴을 비추지 말라고. 그리고 씻기지 않은 것은 언젠가 반드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마을을 떠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이야기는 늘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다. 장소를 벗어나면 업도 따라오지 않을 것처럼. 그러나 씻기지 않은 것은 땅에 묶이지 않고 기억에 매달린다는 사실을 나는 곧 알게 되었다. 길을 나선 지 사흘째 되는 날부터 밤마다 손이 젖어 있었다. 비를 맞지 않았는데도
잠에서 깨면 손바닥이 축축했다. 냄새를 맡아보면 물 냄새가 아니라 오래된 천의 냄새가 났다. 씻는 집에서 맡았던 그 냄새였다. 아무리 닦아도 사라지지 않았고 불에 쬐어도 마르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로 했다. 무당이 말했던 잘못된 진압이 무엇이었는지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마을은 천을 감추었고 관아는 기록을 태웠으며 사람들은 침묵으로 책임을 나눴다. 그 모든 선택이 죽은 자를 달래기보다 묶어두는 역할을 했다. 관청에 들러 옛 기록을 더 찾아보았다. 이미 대부분 훼손되었지만 한 장의 문서가 남아있었다. 역병 당시 시신을 처리한 뒤 남은 물과 천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였다. 그 결론은 간단했다. 다시 사용한다. 물은 다시 길어오면 되고 천은 씻으면 된다는 판단이었다. 그 결정에 서명한 관리의 이름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그 이름은 족보에서 몇 줄 뒤에 나오는 이름이었다. 피는 이미 그날의 선택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다시 마을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밤에 들어가지 않았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많은 시간에 들어갔다. 숨길 것이 아니라 드러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새로 세운 미음은 조용했다. 바람이 불어도 돌무더기는 흔들리지 않았고 제사를 올리지 않아도 그 앞에서는 발걸음이 느려졌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잠시뿐이었다. 해가 기울자 미음 주변의 땅이 서서히 젖기 시작했다.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땅은 눈물처럼 물을 머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알았다. 이것은 달래진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춘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무당은 마지막 방법을 꺼냈다. 제사를 다시 지내되 이번에는 산자가 주인이 되는 제였다. 죽은 자를 위한 제는 이미 충분했다. 이제는 살아있는 자가 책임을 인정해야 했다. 제는 간단했다. 천을 다시 짜는 것이었다. 옛 방식대로 삼배를 짜되 한 사람의 손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손으로 짜야 했다. 누구도 빠질 수 없었다. 기록을 지운 사람, 침묵한 사람, 몰랐다고 말한 사람까지 모두 실을 잡아야 했다. 실을 당길 때마다 사람들은 손끝에서 통증을 느꼈다. 피가 나지 않았는데도 오래된 상처를 건드린 것처럼 아팠다.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이를 악물었다. 그 울음과 숨소리가 처음으로 천에 스며들었다. 눈물이 아니라 인정이 스며든 것이었다. 완성된 천은 씻는 집이 있던 자리에 놓였다. 불태우지 않았고 덮지도 않았다. 대신 햇빛 아래 그대로 두었다. 처음으로 천은 마르기 시작했다. 완전히 마르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마지막 꿈을 꾸었다. 줄을 서 있던 얼굴 없는 사람들 중 며칠 뒤로 물러났다. 모두가 떠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줄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다. 누군가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들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우물은 다시 바닥이 보였다. 아이들은 울었고 노인들은 말을 바꾸었다. 이제는 씻겼다라는 말 대신 기억했다라는 말을 사용했다. 나는 다시 마을을 떠났다. 이번에는 손이 젖지 않았다. 하지만 비 오는 날이면 여전히 천의 냄새가 스치는 것 같았다. 그것은 경고가 아니라 남겨진 목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들에게 전했다. 우물 앞에서 제사 날 밤에 비가 오래 내리는 해에 씻기지 않은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다만 누가 그것을 기억하느냐에 따라 무게가 달라질 뿐이라고. 그 후로 몇 해가 더 흘렀다. 마을의 이름은 지도에서 지워졌다가 다른 이름으로 다시 적혔다. 옛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줄었고 기억하더라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이름은 부르는 순간 무게를 얻는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배웠기 때문이다. 새 미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돌은 늘 같은 수로 쌓여 있었지만 계절마다 표면의 빛이 달랐다. 비가 많은 해에는 돌 틈에서 물이 맺혔고 가뭄이 들면 돌의 그림자가 유난히 길어졌다.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날 때 고개를 숙이지도 기도를 올리지도 않았다. 다만 발걸음을 늦추었다. 늦추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듯이 관아터에는 풀만 자랐다. 문서고가 있던 자리는 평평해졌고 아이들은 그곳에서 공을 차며 놀았다. 그러나 해가 기울 무렵이면 아이들 중 누군가는 이유 없이 그 자리를 피했다.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 발을 잡아끈다고 했다. 어른들은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것도 이 마을에서 배운 예의였기 때문이다. 나는 먼 곳에서 소식을 들었다. 장마가 길어지는 해마다 마을 우물은 가장 먼저 맑아진다고 했다. 물을 들여다보면 얼굴이 또렷이 비치는데 오래 바라보면 눈가가 젖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손을 담그면 아무 일도 없었다. 그 물은 더 이상 붙잡지 않았다. 마을에서는 새 규칙이 하나 남았다. 장례를 치를 때 수의 옆에 작은 삼배 조각을 함께 넣는 것이다. 아무 문양도 없는 조각이었다. 씻기기 위함도 덮기 위함도 아니었다. 다만 기억하기 위함이었다. 이름이 기록에서 지워지더라도 손의 감촉으로 남기기 위해서였다. 사람들은 그 조각을 눈물의 천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이름을 붙이지 않는 것이 가장 오래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어느 해 비가 그치지 않던 밤에 나는 잠에서 깼다. 손바닥이 젖어 있지 않았고 냄새도 나지 않았다. 대신 창밖에서 바람에 마르는 소리가 들렸다. 천이 아니라 풀잎이 서로 스치는 소리였다. 그 소리는 오래도록 귓가에 남았지만 나를 부르지는 않았다. 이야기는 그렇게 남았다. 누군가의 기록이 아니라 마을의 걸음과 멈춤 속에. 사람들은 지금도 말한다. 울음이 사라진 자리는 언젠가 다른 방식으로 말을 걸어온다고. 그리고 씻기지 않은 것은 씻어내는 대신 기억으로 마주해야 한다고. 그 말이 전해질 때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고 누군가는 이유 없이 발걸음을 늦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야기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아도 되니까.